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다하이트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5만 7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데요. 힌두어를 말하고 힌두교를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다하이트족은 인도 중부의 여러 숲속에서 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의 이름들 주를 말하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차티스카르와 오디사의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 말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마을의 경비원이었지만은 현재는 일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하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성으로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면서 파괴의 신인 원숭이 신 하누만을 또한 숭배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상들을 향해서 숭배하게 되며 또한 자기들의 거주지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대가 확고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양한 방법, 라디오를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동족들의 구원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두어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다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1절서부터 끝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0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일을 보게 되는데요. 왜 노아와 그 가족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게 되었을까? 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았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인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냐 말하게 되면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차다크라고 하는 공의를 말하게 되었을 때 쓰게 되었던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유명한 라틴어 두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지고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그대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보게 되면은 칭의라고 말하게 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완벽하고 흠이 없고 하자가 없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꼭 행동하다 보면 살다 보게 되면은 말과 행실로 실수하게 되고 덕이 되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게 오늘 말씀에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대의 분위기, 흐름, 문화를 쫓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들을 7씩 부정한 것은 2씩 이렇게 방주로 드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씨를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지하여 전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물로서 심판하게 되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이나 짐승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다 싹쓸이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방주에 드리게 되었던 생명들을 가지고서 유지하여서 전파하게 하는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게 되었던 본심은 심판이 진심과 본심이 아니라 바로 보존하여서 번성하면서 이 땅에서 새로운 변화와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연단을 받게 되었을 때 연단과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과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결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7일이면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제각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 말하기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노아의 나이를 따라서 또한 이렇게 방주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 아들들을 이렇게 나이를 보게 되면서 70년, 80년 이렇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나이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방주를 만든 기간이 70년에서 80년, 넉넉하게 보게 되면은 120년이라고 이렇게 후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육지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고 알고 보게 하여 주셨는데, 여태껏 기회를 잔뜩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4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7일의 기간이 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젊은 날에 이렇게 자기 욕망과 야망과 자기의 꿈대로 살아오게 되었다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기회를 경험하는 계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단 한순간의 한 호흡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세계, 낙원의 세계를 기억하고 또한 갈망하게 되자 구원받는 강도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120년 혹은 7, 80년의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육지에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들을 향하여서 심판할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 앞에서 응답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땅 위의 백성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7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숫자였던 7이라고 하는 이 7일 안에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방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새 시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는 준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대로 행하다, 그대로 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일하게 되었던 전적인 순종과 순복의 참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이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하여서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던 가족들과 짐승들의 이야기들을 쭉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물이 잠기게 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물들이 다 죽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24절에 보게 되면은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게 되었을 때 꼭 떠오르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이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떠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다니게 되는 것처럼 신앙은 부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 홍수의 물결 가운데서 안전하게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테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무동력입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무안전판, 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떠다니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 동력이 없어서 나는 일로 갈 거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엔진을 움직여서 갈 수 있는 힘이 방주나 갈대 상자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면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지만은, 그러나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창문은 이렇게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의 창은 유일하게 하늘창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창문을 보면서 여기로 저기로 뭘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창 하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노아의 방주는 성소와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삐딱하게 되면은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인 것이죠. 바로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옮기면 옮겨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가는 것이 바로 방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것, 이 방주나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게 되었던 구원의 상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고요, 진행의 모든 방향을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며 집중하며 가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0일 동안 비가 오게 되었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치게 되었을 때 3, 5, 15, 5달 정도가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5달 동안에 이 방주 안에서의 노아와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거칠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말 잘 듣는 펫 짐승들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만 들어가고 개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거칠은 사나운 짐승들도 방주 안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이 소변과 대변을 지가 알아서 화장실 따로 만들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 가운데서 방주가 성소가 되었다.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로워지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방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삶의 분주함과 잡다한 소음과 소리와 여러 가지로 번잡스러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핑계와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방주 안에 있게 되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저분할 수도 있게 되고 시끄러울 수도 있게 되었지만은 방주 안에 있게 되었던 노아는 하늘창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창 너머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며 방주의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홍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게 되는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또 다른 은혜의 출발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저마다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게는 짐승이 많아요. 내게는 거치는 것이 많아요. 내 삶에는 냄새나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와 누가 보게 되었을 때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결코 명분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살아봤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그렇게 대답할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의 방향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속도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디로 가서 방향을 틀고 멈춰야 될지 빨리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말씀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계획대로 나가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엔진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비게이터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는 방향을 친히 이끌어 가시면서 속도를 내기도 하시고 천천히 가기도 하실 것입니다. 다만 믿고 맡기며 의지하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의 모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방주와 같은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방주 안의 공간을 거룩한 성소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게 되었지만은 실상은 더러운 짐승의 냄새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주 잡다하고 분주한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던 소음의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게 되었던 이 노아의 여정을 기억하게 되며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듣고 보고 배우며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